네, 하나님의 선물 파킨슨병입니다. 불신결혼을 한 저는 전처의 외도와 비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어린 딸과 살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인 그때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병든 저와 결혼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9년 전에 저는 오랜 강사 경력을 살려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업부터 운영까지 혼자 학원을 경영하기가 매우 벅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간섭처럼 느껴져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굳어지는 파킨슨병 증세로 학원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싸우다 가출하기를 반복했고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가족에게 혈기를 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기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 자들처럼 지옥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처럼 저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니 말씀이 들렸습니다. 제 질병이 저나 부모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지었던 방탕과 낙태의 죄를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6년 전 저는 아내의 설득과 소그룹 지체들의 권면으로 뇌신부 자극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몸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통으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큐티와 찬양으로 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미가의 경고처럼 먼저 제 죄를 보고 이웃의 죄악을 분별하여 말씀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픈 환우에게 제 간증과 함께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동안 들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기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처럼 지옥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질병이 저나 부모님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퇴행성 질환으로 몸이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큐티와 찬양으로 영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고 있는 또 이분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기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 또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은요, 이들이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거든요. 정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바른 재판을 하는 것, 우리로 말하자면 바른 분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 정의를 안다라는 것은요,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서 정의로운 또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라고 하잖아요. 통치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군사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군사 지도자라고 언급을 해주는 이유는요, 지금 이 상황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무서운 위협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군사력을 더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도 어떤 그냥 눈앞에 닥치는 막 상황과 환경만 막 또 문제만 보고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인가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게 본분이라는 것으로 보자면 또 2절 3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2절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는다라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에게 가죽과 살은, 여러분, 이 가죽과 살은요,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삶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들마저 강제로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3절에 보면요, 고기 요리를 하듯이 이들의 그 가죽과 이제 뼈를 막 다져서 막 찜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은 표현을, 그러니까 이것이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마치 식인종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식인종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이렇게 권력에 짓밟힌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자신과 동일시하잖아요. 미가는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취급당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정말 이 권력자들은 동일시는커녕 식인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을, 배우자를, 스스로를 달달 볶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달달 볶냐면요, 마땅히 섬겨야 할 한 영혼이 아닌 그저 고기 덩어리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누구에게 공감하며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은 공감하지 못했던 식인종이었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바로 미가의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섬겨야 할 사람들을 고깃덩어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4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거든요. 참 끔찍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을 식인종처럼 삼키면서도 여전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자인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신앙과 백성을 짓밟고 뭉개버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해서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누가 입에다가 무엇을 채워주면요, 평강, 샬롬을 외친대요. 근데 입에다가 뭘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에게 전쟁과 평화는
오직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종교가 그들의 밥벌이와 욕망 충족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큰 저주는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이에게만 관심과 마음이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의 관심과 마음이 향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치 나에게 먹을 걸 채워주면 평화를 외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잘해주는 이에게만 잘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6절 7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해서요, 네, 너희가 밤을 만나고 이상을 보지 못한다, 어둠을 만난다라고 하고 점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에게 점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 되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고 안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 7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 하루하루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회개로. 근데 그거 지금 내가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요, 오직 나는, 미가는 참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요, 능력, 정의, 용기가 충만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능력, 정의, 용기로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고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일,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돌 맞을 일인데요. 근데 가능해진 것은 성령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로 채워져 자기 죄를 깨닫기에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웃의 죄악도 분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8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내 죄를 보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있나요? 나는 교회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그 섬김과 봉사 뒤에 숨은 내가 가지치기에 할 욕심은 무엇인가요?
먼저 내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야,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사실은 회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의 능력이 결국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절에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미가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것, 모든 것을 다 굽게 만드니 이들에게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단 것이 쓴 것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못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못하는 일을 당연히 해버리게 되어지는 10절과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은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을 피로 건축된다.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희생시켜 그것을 기반으로 시온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는 말은요, 죄악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불의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불의로 건축한다라는 것은 온갖 불의와 부당한 폭력 위에 예루살렘을 세우고 지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도구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용해 먹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사람을 도구화해서 조건 만남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또 착취하여서 자기의 뱃속을 불리려는 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도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1절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라는 게 아까 이미 본분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사장은요 삭슬 위하여 교훈한대요. 선지자는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한통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통속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큰 문제인 이유는요,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돌이키는 일을 안 해버리니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도요, 최근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의 인도함 없이 돈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아무리 큰 성취라고 해도 구원이 아니라 탐심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위기에 빠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야망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들은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 말씀처럼요,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진다면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회개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